주일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교회학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박연훈 목사와 함께 교회학교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의상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혹시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입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연합집회에서 만나는 숫자가 800명, 1000명 많다 보니까 예. 한 번에 쫙 인상을 주고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얀 복장을 좋아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그 어린이 사역만 36년 동안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정말 교회 학교가 위기다라는 걸 체감을 하셨어요? 그럼요. 특히 개교회에 초청받았을 때 전에는 이 교회가 500명 모였었는데 100명밖에 안 보이네. 예. 이런 현실감 있는 감소를 느끼고요. 네네. 또 워낙 2, 3년 사이에 언론에서 뭐 통합식이 50%다. 또 감리교가 10만이 줄었다. 예. 이런 통계치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더 50% 정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그럼요.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줄어든 것 이외에도 어떤 점이 좀 위기다라고 느끼세요? 교회 학교 현장에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예. 아이들 편에서 좀 더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더 많은 간식, 더 재밌는 컨텐츠, 네네. 그리고 또 선물 이런 제공에 힘을 쓰면서 예배가 상실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 것이 이게 더 아주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가 그럼 다시 부흥되려면 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변화를 줘야겠다. 어느 정도 교육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쯤 되면 안수받으러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초교파적인 힘을 모아서 예. 교육 전도사 전문 양성기관. 예. 이것은 뭐 초교파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일을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학년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성경적인 무학년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함께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좋은데요? 부흥이 급속화됩니다. 학년제에서는 1학년 아이가 5학년을 전도하면 그 반으로 보내야죠. 예? 관리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무학년제는 2학년이 6학년을 전도했어요. 그 반에 착. 6학년이 1학년 전도했어요. 그 반에 착.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어차피 아이가 복음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친구 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정착이 되거든요. 근데 무학년제는 정착이 쉽습니다. 목사님 그 캠프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은혜 캠프죠? 네네네. 예. 다른 뭐 수련회 캠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있을까요? 좋은 시설에서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기도원이나 뭐 학교 빌려서 그 대학생들이 자는 침대에 애들 재우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저희가 한 5년 전에 처음 리조트에서 했는데 로비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래서 야, 이 아름다운 동심에 이 아름다운 이 동화 같은 시설 좀 우리에겐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시설을 사고요. 또 하나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2박 3일 동안 아무리 신앙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금방 신앙을 또 이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사반을 개설했어요.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캠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꾸준히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군요. 네, 동반 부흥을 해야 하니까요. 네. 자, 끝으로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요. 교단 또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일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해보신다면요? 학교 전도를 보다 전략 있게 해야 하고요. 어떤 이제 분들은 너무 준비 없이 서다 보니까 학부형의 제재를 받아서 생활지도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럴 수도 있을 학교 것 앞에서 같아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제로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요즘 이제 아이들이 원할 때 줘야 되거든요.
또 이름을 물어보고 핸드폰 번호를 적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제지당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지의 번호로 전화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두 가지인데 지금은 보다 전략 있게 열심히 나가서 전해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 와도 제가 작년까지 심우했던 교회가 2015년도에 632명이 등록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어린이만요? 네네. 예. 전설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정착이 잘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간식이나 뭐 버블쇼, 인형극 이런 것보다 아이가 직접 예배 중에 주님을 체험하고 예. 기도문이 터지고 예.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네. 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할 거야. 나는 꿈을 가질 거야.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예배 시스템을 구축해 낸다면 예. 그야말로 이 위기의 선상에서 예, 예. 다시 부흥하는 출발선을 올해 예. 2017년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아, 올해 예. 반드시 모든 교회가 적용해서 네. 교회학교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 주변 것들이 아니라 신앙 본질에 충실한 네네. 대책. 예. 더 이상 강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런 말씀에 아마 지금 귀 기울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